51쪽 영토, 탈영토, 재영토와 도주 같은 개념들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들레즈가 만든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이미 강의가 됐던 부분이니까 그냥 그것을 근거로 좀 더 심화시킨다 그럴까요? 또 다른 입장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들레즈 얘기는 서양 철학을 지배했던 그 이원론적인 철학이 이제 종말을 구하고 해체가 되고, 이원론 아니면 이론론이거든요. 뭐 또 다른 철학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무슨 누가 철학자가 이원론을 이론론을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대 자체가 또 복음적 상황 자체가 이론론화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세상이 이론론화돼서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이제 그 바라보고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론이 거의 2000년을 지배했는데 그것이 깨지고 이제 이론론의 시대가 됐다는 건 철학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소위 서양 철학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서양 철학 하면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들레즈는 뭐 동양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론론의 근거를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 루크레티우스 같은 철학자를 찾아갖고 그 계보를 쭉 추적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이제 들레즈의 이론론적 입장에서 본 철학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근거로 삼아서 이제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원론적인 철학에 근거한 사회는 뭔가 이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무슨 주장자 이 얘기 나올 때 이제 뭐 그 어떤 정답을 말하고 토론을 얘기할 때도 이제 100점에 가까운 완벽한 이데아적인 답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점, 80점, 70점 이렇게 해서 쭉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정답도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많죠. 100점짜리는 적고, 뭐 또 세상에서든 조직과 체계를 만들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국가라든지 뭐 어떤 그 회사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런 시대가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국가는 그런 법과 질서, 뭐 제도를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포섭하려고 하는 거고, 지난번 철학사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유목민들은 그 이제 주로 국가가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중앙 집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변방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포섭해 갖고 이제 그 체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국가와 저항하고 전쟁이죠. 이제 전쟁. 그래서 막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유목민들을 죽이고 막 복종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체계 안에 제도 안에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목민들은 저항하는 거죠.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밖에 있는 적들은 유목민들을 탈취하고 재산을 빼앗고 자기들 편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나라하고도 싸워야 되고 외부의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의 기계라는 말도 하겠는데 늘 전쟁 속에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유목민적인 얘기, 뭐 요즘 뭐 노마드니 하는 게 다 그런 근거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직장도 평생 한 직장에 뭐 계속 있는, 뭐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뭐 많이 옮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 10번 넘긴다고 그래요. 또 교회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뭐 한 번 우리 교인이면 뭐 죽을 때까지 우리 교인이고 뭐 제주도 이사 가도 뭐 비행기 타고 매주 오고 자랑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편리에 따라 이사 가면 그 옆에 교회 다니고 뭐 이러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지. 유목민적인 그런 교인이 된 겁니다. 떠들이라고 비난하는데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뭐 이 국민들 꼭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평생 그렇게 국적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뭐 미국 가든지 뭐 중국 가든지 일본 가서 또 국적을 획득하고 그 나라 사람을 사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다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것이 다 이론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왕에 이원론적인 철학에 입각한 국가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미 정해진 그 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룰이나 제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살아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목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어떤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가로지르는 거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뭐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제 유목민적인 삶이라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목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기계처럼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계속 싸우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여긴 자본주의만 나왔는데 물론 공산주의, 뭐 전체주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표방은 이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전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시진핑은 자기가 계속 뭐 왕처럼 노릇하고 싶고 또 뭐 방역 정책도 그냥 국가가 원하면 따라서 해. 그리고 막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요즘 백지 뭐 혁명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얀 종이 아무것도 안 써진 그런 종이를 뭐 이렇게 내걸고 계속 데모도 하고 혁명을 하겠다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다스기에는 좀 도가 넘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저항하는 거죠. 뭐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지금 시대 자체가 이론론적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 무슨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 명만 나와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사한다. 거기에 따라 국가가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이런 거고 우리는 못 따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노마드적인 그러니까 유목민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이론론적 사기로 하는 거고 이제 그 공산당 측에서는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거 당이 결정하면 따르야지 무슨 얘기야. 그냥 봉쇄하면 봉쇄하고 불편해서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의 룰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국가에서 정하고 뭐 회사 사주가 정하면 따라와라. 근데 요즘에 뭐 우리는 못 따른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데모들 많이 하죠. 뭐 지하철도 그렇고 뭐 화물 노조도 뭐 데모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충돌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냥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겠고 회사에서도 이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직원들이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그 직원들이나 국민들은 거기에 따를 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대로 하면 이제 안정되죠. 뭐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고향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걸 거부하고 나가면 이제 힘들죠. 여러 가지 뭐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 살으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것이 이제 탈영토하는 거예요. 탈영토. 그래서 영토를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디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익숙하지만 이게 그것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이론론적 사회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론론적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주선, 도망갈 어떤 길을 늘 찾고 또 뭐 탈영토화선이라고 뭐 길을 마련해 놓고 이제 글로 항상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불리하고 위험하면. 그러니까 새들도 집을 짓거나 앉을 때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의 공격을 늘 생각해 두고 만약에 뭐 독수리가 날라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도망가야지 하는 쪽을 봐놓고 잠깐 앉아도 나무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라든지 모른 연약한 짐승들이 땅굴을 팔 때도 항상 자기보다 강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 도망갈 구멍을 뭐 한두 개를 마련해 가지고 잽싸게 그로 들어가서 도망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이원론적 사회에서는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특히 천주교 같은 것도 보면 법과 제도와 계약으로 딱 묶어가지고 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숨도 못 쉬고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야. 파인홈 정해진 길로만 가야지 오프로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다 잡히면 그냥 단두대 목이 잘리거나 불에 태워 죽여버리니까. 숨도 못 쉬고 살던 시대를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사회든지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교복 입어야 되는데 교복 자유화됐잖아요. 머리 자유화됐죠. 또 뭐 직장 다닐 때는 항상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뭐 넥타이 매고 뭐 넥타이 부대 뭐 하얀 와이셔츠 입고 지금은 노타이로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고 또 가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정해야 되는데 좀 자유롭게 어떤 데는 새벽 일찍 갔다가 뭐 오후 서너 시면 퇴근하고 이게 다 자유롭게 됐단 말이죠. 교회도 정형화됐다고. 뭐 아시겠으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복장은 어떻게 되고 뭐 성경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걸 뭐 이렇게 앞에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딱 들고 딱 끼고 이제 다녀야 되는 거죠. 걸음도 점잖하게 걷고 이걸 뭐 밑에다 이렇게 흔들흔들 다닌다든지 뭐 어디 예배 들어갈 때 성경책을 안 갖고 간다니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신분에서 싸고 다닌다고 막 난리 나고 말이에요. 불경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냐? 왜 신문에 싸고 다니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누가 갖고 다닙니까? 그 전에는 또 한참 스마트폰이라든지 무슨 태블릿 PC 같은 걸 또 갖고 다니면서 신방한다고 욕을 하고 목사들이 말이야 성경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그걸 들고 예배를 인도하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교인들 과거에는 성경책 집에 들고 갔다가 또 교회 올 때 들고 와야 되는데 교회도 놓고 다닌다고. 교회에다가 누가 성경을 놓고 다니냐고 말이야. 이렇게도 비난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고정되고 뭔가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각자 다 알아서.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구분이 다 있는데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대우받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거부하고 그 안정된 이미 확보된 영토, 고향, 안식처 그걸 벗어날 궁리를 하고 살아라는 거죠.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벗어나기도 하는데 벗어나서 뭐 나는 뭐 직장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돼갖고 주식만 해갖고 살아야겠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 되면 이제 그리고 가기도 하는데 안 되면 제 영토 다시 또 회사에 취직해갖고 그런 조직과 제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탈영토했다가 재영토화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탈영토를 하고 싶어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주선을 이제 미리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유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좀 뭐 밭이라도 좀 일구고 낚시도 하고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도주선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또 우리 교인 권사님도 하나 이제 저기 횡성에다가 이제 농막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를 마련했는데 처음엔 너무 좋아갖고 우리 놀러 오라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힘들대.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가면 잡초가 매일 뽑아야 되지.
도시에 살면서 그런 일을 안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햇볕은 뜨겁지, 모기 물지, 흙에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손톱에 막 때가 끼지. 그리고 농사를 이제 배추를 농사를 꽤 많이 졌는데 그게 처분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밭에 썩힐 수도 없고. 그 싣고 와서 이제 뭐 교인들 공짜로 나눠준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공짜로 하면 되겠냐. 씨앗 값이라도 받으라. 1,000원씩 받고 이제 팔아 넘겼는데 이걸 뽑아야죠. 손질해야죠. 배달해줘야죠.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진대. 그래서 도주선을 이제 생각하는 게 은퇴한 다음에 시골 집에 가서 산다는 것도 잘 생각해보자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탈영토를 했는데 재영토를 하게 생겼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월든이라는 책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가 써가지고 정말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꽉 짜여진 그런 체계를 벗어나서 탈영토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은데 그냥 뭐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 또 미국 기존 사회로 들어왔으니까 재영토화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를 사는 사람들, 이론론적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워낙 이원론적인 그런 이 체계와 제도와 법 안에서 살아 버릇해가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다가 이걸 다 벗어버리고 자본주의도 거절하고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살던 집에 그 밑에 집에 어떤 그 아주머니 계신데 커피숍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이 계신데 제천이 고향이래. 그래가지고 아주 뭐 이제 모든 걸 다 팔고 거기 마침 펄리는 바람에 거기가 재개발돼서 그 돈을 마련해서 시골집을 잘 사가지고 농토도 사고 뭐 가서 뭐 상추도 키우고 한다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뭐 우리 집사람이 통화하더니 그냥 뭐 성남을 다시 온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외롭고 뭐 조금 아파도 병 가려면 뭐 멀고 그냥 너무 힘들대. 이웃도 없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절감 같아갖고 그 다시 온다는 거예요. 탈영토인데 재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 사회, 체계화된, 제도화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늘 여기서 벗어나고자 탈영토, 또 뭐 도주선, 근데 도망갈 길을 나는 은퇴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도망치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제 가장 폐해 중에 하나는 빚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보면은 카드도 먼저 쓰고 나중에 갚고 다 이제 뭐 물건을 사더라도 보면 이제 뭐 미리 무슨 할부 뭐 무이자 할부 하니까 할부로 사고 다 빚이죠. 그리고 뭐 이제 주택 같은 거 살 때도 이제 대출 받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빚에 묶여 있는 건데 뭐 니체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본주의가 갖고 폐해는 빚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 살다가 죽는다. 근데 빚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인류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과연 어디 가서 어떻게 도주해서 혼자 살 수 있겠는가. 가끔 보다 보면 뭐 외국 같은 데 보면 무슨 저 설산이라든지 완전 시골에 가가지고 무슨 늑대나 뭐 곰하고 같이 친해져 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예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마음속에서는 꿈을 꾸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론론적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이원론적인 꽉 짜여진 제도나 법과 계약 안에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다시 또 재영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재코드화라고도 표현되는데,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회를 꽉 짜여진 걸 프로테스트하고 저항하고서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또 개신교도 계속 천주교 닮아가죠?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계약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진급하려고 하면, 또 무슨 저 은급비 받으려면, 그 감리교에서 만든 매번 반하는 법에, 거기에 이제, 거기 원하는 대로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이러면 감리교 빨리 벗어나야지. 그리고 어디 갈까요? 다시 또 감리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딴 데 가보면 거기도 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 목사들 은퇴하고 나서 은퇴 목사들끼리도 뭔가 제도화가 돼 있어갖고 또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또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거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게 이게 평생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론론적 사회가 돼서 도주선, 도망갈 길을 마련해놓고 그걸 시도해 보지만 끊임없이 재영토화가 되고 있다. 이제 그것이 현대 지금 이원론에서 일원론으로 바뀌는 사회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속은 있잖아요. 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문태가 가까운 아유 조견돼가지고 뭐 뭘 해야 되지 그런데 굉장히 막연해. 그리고 성공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 속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아마 이원론적 사회에서 이론론으로 바뀌는 이 전환기의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미미를 생각하는 들쥐라든지 들에 사는 토끼라든지 이런 짐승도 도주선을 이제 준비해 놓고 있고 새도 앉을 때부터 항상 날아서 도망갈 이 공간이 있는지를 보고서 이제 한 번 앉더라도 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이원론적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도주선 어떻게 이걸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운 내가 살 것이면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아마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도주를 했지만 대부분이 다 돌아와. 쉽게 얘기하면 도시에 살다가 아유 이놈의 도시 이제 공기도 나쁘고 하여튼 숨막히게 못 살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주체 문제라는 주체. 그래서 과거에 이원론적 사회에서는 이데아처럼 우리가 주체라는 게 있었다. 각자가 자기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 사람 각자가. 그런데 이제 이론론적 입장에서 보면 고유한 개체라는 거 없다는 게 주체가. 그래서 흉은 관념의 다발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전에 없었잖아요. 점점 계속 자라가지고 이제 아기가 되고 결혼해서 어른이 되고 난 늙어서 죽어버리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 그러면 뭐가 남아있냐면은 롤랑 바르트 얘기를 하면 기호만 남아요. 기호. 예를 들면 솔로몬이 있었다 그러면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기호만 남아있는 거지. 솔로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몇인지 머리가 좋았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잖아요. 그 지금은 없잖아. 그 없는 걸 왜 있다고 하냐는 거죠. 그건 가정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 남은 것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그런 식으로 기호만 남은 거. 이 기호만 남으면 이제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들레주나 이론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주체는 이제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은 우주가 주체예요. 그래서 신적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우주에서부터 어떤 양태가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시 또 그 신적 자연적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신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신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탄처럼 악한 신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시 돌아가고 예수도 왔다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가 아기로 태어났다가 이제 자라다가 늙으면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과거의 기억만 남아있는 거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느리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앞에 걸 기억하고 지금 걸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동일성에 대한 기억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겠지. 상대방을 볼 때도 옛날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네. 그런 동일성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주체라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개체로서의 주체가 있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놓고 보면 아기 시에부터 시작해 늙어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과정 전체가 그냥 그 주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개체로서의 실제로 존재하는 주체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허무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거 외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안정된 무슨 직장이라든지 어떤 고향이라든지
영토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보면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사를 수없이 가잖아요. 그 애를 수없이 옮기잖아. 고향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고향에 가보면 저도 옛날에 살던 집이 다 팔아 없어졌고 다 개발해갖고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산도 없어지고 뭐 집도 다 바뀌고 친구들도 다 죽고 없고 이사 가고 고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와 사는데도 뭐 끊임없이 이사를 저도 몇 번은 다녔고 교회도 뭐 여기 있다가 팔아가지고 딴 데를 가기도 하고 뭐 또 땅을 사갖고 옮기기도 하고 교인들도 내 교회 개념이 없는 거죠. 고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영토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체라는 건 나도 나 자신이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데 주체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합리론 관념론에서 없는 걸 있다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말한 거지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그 주체가 지금 어디 있냐고. 기억에 기호로만 남았지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실체가 없잖아. 이따가 왜 이제 뼈가 남아있는데 뼈도 오래지면 흙이 돼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 주체가 지금 현재 나는 있는데 이게 뭐지? 있지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향, 나의 영토도 없지. 나 자신도 없는 것이 돼버렸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뭘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하자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통계를 내보면요. 아이들이 자기 그 같이 살지 않았으면 할아버지 이름도 잊어먹는데 할아버지 이름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뭐 할아버지를 못 봤으니까 태어났을 때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도 얼마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못 봤으니까 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이 현재 사람들에게 죽으면 끝이고 나에 대한 기억도 내 손자만 돼도 3대만 데려가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또 뭐 내가 죽자마자 뭐 배우자는 딴 사람하고 결혼해 볼 것이고 도대체 나라는 인생이 무슨 어디에 의미를 두고 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확신을 주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치면 뭘 전도를 하고 뭘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뭐 하려고 다음 사람 기억 속에 아니면 지금 사는 사람 속에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얘기 들으려고 아니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냥 신나게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뭘 그 의미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로마서 5장 17절 얘기한 그 얘기를 이런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쳤을 때 전제로 다른 배경을 깔아주지 않는다면 전혀 그게 공감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아, 내가 있어도 없는 거랑 똑같은데 또 내가 죽으면 내 손주만 생각해 나를 기억도 못 할 텐데 내 친구들 다 잊어먹고 없어질 텐데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누구 세상 떴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죽고 못 사는 친구도 그 내가 죽고 나면 그냥 그 내가 죽는 날 와가지고 내 시신 들어있는 관을 들어주는 정도 그리고 좀 더 성의가 있으면 화장장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지켜보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정도까지 같이 있어주는 게 전부야. 그러고 나면 이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친구와의 관계라니까. 젊을 때 죽으면 부인이 딴 남자하고 결혼하고 또 목사들은 사모가 죽으면 금방 결혼하대. 그래서 사모들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사모들 보고 뭘 희생을 하고 뭐 남편을 위해서 뭘 하고 자식을 위해서 뭐 무슨 사무 교육을 시키고 뭐 무슨 근거로 사모가 무슨 죄요? 죄인이야? 뭐야? 항상 그렇게 교인들한테 절절매고
먹고 싶으면 못 먹고 입고 싶으면 못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돼요? 그 말이 공감이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철학적인 기반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개체가 없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죽으면 그냥 이 자연의 그 자체로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데 내 개체성이 없는데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집안 집도 없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좁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냥 남이 입던 옷이나 얻어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그냥 항상 10,000원 미만으로 먹고 살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너 두 그릇을 가지면 하나 나눠줘라. 어떤 사람은 뭐 옷이 막 옷방이 막 2개, 3개 꽉 채워놓고 있는데 신발도 막 300개씩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 우리 교인한테만? 그게 어떻게 통하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적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철학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제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도주선, 이 탈영토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지상만 보면 맞아요. 이 철학이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탈영토를 하고 싶은단 말이에요. 도주선이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만나고 그 길로 도주해서 거기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익숙한 자기 영토로 생각했던 고향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이걸 수준을 높여서 차원을 달리해서 지상이라고 하는 안정된 영토를 벗어나 탈 영토에서 하나님 나라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미 출애굽기 시대부터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성막을 마련하고 그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가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탈영토, 도주선을 그리스도가 길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탈영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인데 그거 없이 무대뽀로 그냥 얘기를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체, 개체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철학에 의하면은, 이론론적인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개체라고 하고 주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관념의 다발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 그냥 지속적으로 천천히 변화되니까 계속 변하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개체는 없는데, 동일성에 대한 공감에 불과한 거거든요. 내가 비슷한 것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그건 변하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죽음 없잖아.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속사람이 있다. 어부 시몬에게 있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 같은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상에서도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됐을 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 주체가 있다는 걸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불교 갖고는 주체 문제가 설명하기 어렵고 다른 종교, 유교든지 뭐든지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이 시대의 답은 기독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도주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 예수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의 영토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지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군대를 데려와서 뭐 보면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 무기가 부족할 때 하늘에서 막 우박도 가져오고 넘어간 태양도 잠시 멈추고 그게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주선이 되어갖고 그 길을 통해서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내 삶의 영역을 마련할 수가 있다. 탈영토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걸 갔다가 또 재영토화 돼서 지상으로 내려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부 지상에서 살면서도 자기의 영토를 하늘나라에 마련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지상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세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들도 있고 쭉 2000년 동안. 그런 사실을 근거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 도주선 있고 탈영토가 가능하다. 이 땅에 사는 그냥 뭐 이렇게 시공간 뭐 길게 사면 120년 아니면 7, 80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 교류를 하며 살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보자. 나 살고 있다.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너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 삶을 보면 모르겠냐. 풍랑이 유라굴라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움 받아갖고 사람 다 살려냈지 않느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체성이 없는 걸 생각하지만 그건 겉사람만 그런 거고 속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속사람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 목수 예수 속에 그리스도 속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몬 어부 속에 사도 베드로가 있는 것처럼 핍박자 사울 속에 정말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회복되면서 이게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고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나의 개체다. 주체다고 하는 걸 세상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이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그 정신병자죠. 그렇지만 성경에 쭉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됐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런 식으로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현대의 이 어떤 세상의 철학, 복음적 상황에는 기독교가 딱이에요. 기독교에는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탈영토에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나 속사람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가치는 그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살 때 자랑스럽게 명품 들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뭐 아주 비싼 집 살면서 그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예쁘게 하고 다니고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견물생심.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도 여러 번 가고 장가도 여러 번 가고 그냥 뭐 집도 졌다 부셨다 하고 뭐 무슨 곡물도 갈아 엎었다가 또 다시 하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제 얘기가 아니고 그거 하다가 서로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한 번 사는 인생 젊어서 놀고 멋지게 살다가 뭐 한번 멋지게 살다 죽어보자. 아, 내가 지금 뭐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뭐 남을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들레즈의 철학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데 이 뭐 저자는 뭐 철학을 얘기하려는 거지 무슨 종교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철학을 배우면서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들레즈의 이런 철학이 아니면 이 시대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철학이 복음적 상향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레즈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야, 기독교에는 이런 시대적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기독교는 명확하게 여기에 답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잖아요. 도주선도 마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토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고 내가 하던 일 너희가 좀 해다오. 위임해 준 부분이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하면 우리도 그냥 뭐 목사가 목회다. 그래서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잘 먹으면 돼. 그냥 교인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구경이나 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돌아다니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단 말이죠. 나의 정체성인 게 뭐가 있는가? 죽으면 없어지고 뭐 다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 속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각자 아이덴티티가 있는 세상에 천만이 있어도 다 다른 나만의 독특한 나라는 존재 개체가 있다는 거. 주체가. 그걸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주체가 세상에 드러나서 활동하도록 실제 한 사람도 있고 나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아마 우리가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는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소원이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소원일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울이 참 자신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양떼를 인도했지 니네 앞서 가 나는 뒤에 쫓아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바울이 앞서가면서 보여준 거지.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걸 우리가 해줘야만 주의 종으로서의 뭐 세상에서 뭐 남들이 또 인정받느냐 뭐 평가를 받느냐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하는데 오늘 철학과 이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오늘 뭐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앞으로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철학 전체 이 책에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